벳은 2세를 낳고, 그래서 쭉 낳고 하다가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얘기 들으셨죠? 예수님 탄생까지. 이 라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 성 7바퀴 돌고 외치니 성이 무너졌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만 봐버리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라합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탄생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성경 말씀 쭉 이제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쭉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신하를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탐꾼이 왔다. 우리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왔으니까 빨리 잡아라. 혹시 이 민족들이 우리를 전쟁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와같이 허물 그런 소재가 있으니까 정탐꾼을 빨리 색출을 해서 정탐을 못하게 하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정탐꾼이 숨은 곳이 어딘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겨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얘기입니다. 이 정탐꾼. 그때에 이 라합 기생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 얘기 많이 하셨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넌 그 기적과 이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천하 만민들,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전달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나는 들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소문으로 전달된 것을 이 라합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나와 언약을 해라.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라. 이 언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너졌다. 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에 목표를 둬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여리고성 무너뜨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나합이라는 그 기생을 만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게 함의 목적은 또 뭔가요? 살리기 위함인 것이지. 그 라합이 살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그저 여리고성 무너졌다 기적과 이적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해버리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야지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를 못 찾아버리면 한낱 기적과 이적으로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놓쳐버리면 그저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라합을 살려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혈통이 쭉 연결 못 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에 대해서 무엇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시대에 그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살 떨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 중간에 없었다고 한다면 큰일 날 얘기 아닌가요? 이 라합이 누구인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살떨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림의 그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살떨리죠. 한 발짝을 못 건너는 것입니다. 왜? 어디 한 군데 들어봐도 편안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 어디를 보더라도 편안한 곳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평안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평안이 있는가요? 이 시대의 교회가 평안한가요?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세상의 집단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온 우주 온 지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거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거 하나 전달 받을 거예요. 전달. 왜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소문들, 정보들을 어떤 사람은 흘러버리는 거예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등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 백성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여도. 그런데요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보다 그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 이 정보는 거짓 정보, 이 정보는 참 정보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이단으로 빠져버릴 수 있고 불교로도 빠질 수 있고 무당으로도 빠질 수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똑같이 접했는데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택해 주셨다는 것이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들려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요? 우리에게는 죽음일 것이고 지금 라합에게 마지막 때는 언젠가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그때에 당신은 나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향하여서 지금 언약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으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만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숫자 얘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숫자가 있어야지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보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 기적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적과 이적은 거기에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성경 말씀 크게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병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떡이라는 거죠.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2마리의 물고기, 구약과 신약.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익수두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구원자. 그래서 익수두스 물고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물고기, 신약의 물고기.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데 오병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데 오병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먹고 남은 음식, 지금 이 시대에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어디다가 보관하나요? 그냥 다 버리지. 먹고 남은 게 7광줄이라 12광줄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제자가 남았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과 이적이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7일간을 도는 거예요. 7일간. 마지막 날 그냥 7바퀴 돌고 말아버리지 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모를까요? 한 바퀴만 돈다 그래가지고 그 외치라 그래서 외치면은 뭐 그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라합이라는 그 가족, 라합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어느 한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저 한번 얘기하면 끝나버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족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잘못하면은 그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는, 일주일 동안 돌았다는 건 뭐예요? 라합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는 여리고성 전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어떤 것만 남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라합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의 친족까지 전부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정탐꾼들이 가고 나서 하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저 시간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가 새버린다라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 때 라합이 안에서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라합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자기 가족만 지금 있는 건데 그 라합의 가족 집에는 자기 가족만 있는 것 아니에요. 라합 식구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형제와 그의 친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라합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자기 친족들을 전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그러면 그 중에 뭐 갈까 말까 그런 게 어딨어, 뭐 큰일 났다, 라합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모아야지만이 구원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불러 모으는 시간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보고 있는가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만의 목적이 있어버려요. 그 성, 그까짓 거 하나 어떻게 못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리고성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라합 가족이 구원되는데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합 가족이 누구다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딱 하나예요.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지금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에 증표가 있는 것이고 붉은 줄의 의미가 있는데, 붉은 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사장 제사 드릴 때의 그 의미도 있고요. 또 붉다라는 붉은 것이라는 것은 죄인이 죽을 때에 흘리는 그거 피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증표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누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전달자와 정탐꾼과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집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야지만이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여,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나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금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를 말하고자 하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나는 이러이러한 집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보일 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표를 꺼내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만히 봤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후순위이고 1순위가 뭔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라비 없으면은 성경 전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고 기억해 놔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다가 라합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 마음속에다가 간직하고 그 마지막 때에는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한 사람은 마음에다가 두지 않냐고, 엉뚱한 거에 목적이, 엉뚱한 것 구하는 데에 의미를 둬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세상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증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자신 있게 내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라. 자기들이 왔던 그 길을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니이다. 숨겼다라는 건 뭐예요? 숨겼다라는 내가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그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면은 하고 편하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 우리 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면은 다음으로 미뤄버리고 조금 힘들면은 다음으로 건너뛰어버리고. 왜 그러는가?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너무도 성경 말씀을 등한시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경 말씀을 너무 잘못 봐버렸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목자들이 성경 말씀을 허투루 봐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말씀을 너무 이 세상과 비교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를 못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여리고 성만 바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는 것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라합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기록했건만 그 구원 백성은 온데간데 없고 여리고 성만 남아버리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것이에요. 그까짓 것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지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음 주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면은 다음에. 이런 신앙을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하고 원위치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목숨 내놓고 하지 않으면은요,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구분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고 뜻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더라도 너희는 조용하게. 우리들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지금? 조용한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지금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라고 뭐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자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낸다라는 것은 뭐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런 건가요? 누구 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장난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귀를 열고 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나중에 돌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8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금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먼저 손대면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요수아가 분명하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거 여호와 하나님 전에 전부 다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라는 자손이 숨긴 거예요. 취한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27장 24절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맥주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떼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25절입니다. 요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봐버리면 어떠한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라고요? 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순서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게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은 그 말씀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성경 말씀이요, 정말 잘못하면은요, 성도들 전부 다 아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돌로 맞아서 아골골짜기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말씀 잘못 전달하면
말씀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7장 21절 보십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는데요?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못 줄까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전쟁해가지고 이길 때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주잖아요. 출애굽할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전부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으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는 그곳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헌금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았으니까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로 답을 이거 알았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요? 나의 일상생활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도 있고 감사하는 삶도 있고 힘든 삶도 있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 헌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한데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어떻게 쓰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이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우리 성도의 모든 것들을 그 헌금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헌금위원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헌금 많이 합시다만 하는 거예요. 헌금 11조 띄어먹으면은 뭐 어쩌지 그까지 그 돈 몇 푼 띄어먹은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거기에 목적이 있을까? 11조가 뭔지를 교육을 말씀을 안 나눈 거예요. 헌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안 나눈 거예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서는 11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예요. 이 말뜻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에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나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하면 되니 안 되니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안 한다고요? 그 헌금을 안 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10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의 하나를 내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헌금의 의미라니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중요한 목적과 의미는 다 상실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 점령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림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의 온 가족들, 부모, 형제들, 친척들 전부 구원시키기 위함의 목적인 거예요. 언제 때부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해서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을 봉독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중에 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용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리고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외치라고 할 때 외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취하라 그러면 취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귀를 열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